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원하신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몸과 마음과 영까지 지배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못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 내 현실이든 상황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채우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약속은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소유하겠다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이 소유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행동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해요. 그냥 속에서만 꾸려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 뜨거워 이 소리를 안 할까? 한 사건이 우리 집안에서도 있었어요. 나도 목소리가 터지도록 울더군요. 나도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내 앞에 딱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성악한 사람이 목소리가 터지도록 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행동 지시와 같아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상황과 현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으리라. 통치함을 받으리라. 난 우리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는 순종만 하고 간 사람이에요. 순종만 하고 간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 아니 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듣고 그냥 순종만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도를 요즘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에 그 핸드폰으로 그 제도 약도를 찍어서 가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려서 문제지만, LA 있을 때 아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직선거리 한 15분 거리인데 이게 돌려서 1시간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1시간 얼마를 돌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약도는 약속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도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현장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좀 늦더라도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요즘 것은 컴퓨터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막히는 장소가 있으면 이렇게 즉시 옆으로 돌려줘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에 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리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전이 이정표와 같아서 그것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약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게으른 남편하고 결혼한 아내가 처갓집 갔다 온다고 너무 게을르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래떡을 해가지고 목에다 둘둘 말아줬대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 갔다 왔더니 죽었더리야. 입이 닿는 부분만 띄워 먹고 죽었더리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움직이리라.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효력과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결과, 약속에 대한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지 못한 그 미래, 그것을 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서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데,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행동을 지시할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도록 행동을 지시할 때, 말씀은 우리 마음과 몸과 지정이 진선미를 완전히 지배하게 돼서 내 영혼이 내 혼을, 내 혼이 내 생각을, 내 생각이 내 입을, 내 입이 내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판 튀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건 보면 도무지 과학적이지 않아요. 어떤 걸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능히 이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한번 따라 씁시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 내가 믿음을 보일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 출발점이 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믿고 약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 나를 지배받고 있는 것도, 그 언약 아래 있기에 내가 헌금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충성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 마음과 몸과 지정이 진선미가 지배받아요. 여러분들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높아진 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현실이나 높아진 진 이전에 가장 원수는 뭐냐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아, 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는 소리요. 이성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황적으로도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초월해버립니다. 과학을 초월해버립니다. 상황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보입니다. 그 음성에 따라, 그 음성에 그 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불합리하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떠나는 거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약속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나의 몸과 마음과 지정의와 진선미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소리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번에 왔던 어떤 분이 간증하더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여서 간증하는데 식은땀이 등짝에서 쫙 났대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루비 똥 들어간 그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가짜를 사준 거예요.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아내가 이 아내가 주책맞게 본점에 가가지고 이걸 바꿨어. 진짜로 바꿔달라고 그런 거야. 가짜가 얼마나 똑같았으면 본점도 그 가짜를 진짜 가격으로 바꿔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백 하나 요거만한 백이면 한 1,000만 원 똥 갑니다. 똥 들어가는 그 가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법 가르쳐줘요? 가르쳐드려요? 이게 진짜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 어떤 비 오는 날 알아볼 수 있어요. 가짜는 이렇게 가리고 비를 가려요. 가짜는. 진짜는 품에 앉는데요. 왜냐면 이게 비 맞아도 얼룩지면 그거 제거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 오는 날 보면 된대요. 이 머리를 가리면 그 가짜 가방, 가짜고 자기 품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진짜랍니다. 우리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초월해서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살려는 것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할 바에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의심할 바에는 시간 들여 기도하고 땀 흘려가며 기도했는데 원수가 자꾸 귀에다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영들이 끝없이 여러분들 귀에다가 속살거리고 생각 속에서 주절거리기도 그리고 의심날 바에는 잊어버려. 그러면 그 시간에 되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내가 기도한 건데 응답이 됐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도무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악한 부모들이 자식들 그냥 수면제목에서 그냥 별이 이상한 짓 하고 동양목에서 이상한 짓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은 엄마가 줬으니까, 아버지가 줬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가 명령하신 걸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달렸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의만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꺾이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고 엎어지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주님이 배에서 끌어올리면서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잖아요. 너만 말씀과 언약을 받았을 적에 너는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현상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의심 때문에 빠졌잖아 라고 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고 나 모태 신앙이야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믿고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만 년을 다녔을지라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죠. 의심하고 교회 다니고 의심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가 허사합니다. 모두가 허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마치 벼랑 끝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후의 수단, 굴러 떨어져서 지금 최후의 수단 뭐 하나 잡은 그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잡념도로 떠나가려 저거 소리치는 이유 중에 의심 때문에 그래요. 나도 싸우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불안정한,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것 때문에 그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따라가라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에게 맡긴 다음에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것뿐이 안 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다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 맡겼다면, 옮겨놓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만 하면 된다. 언제 주실 거래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아빠가 미국 가면 게임기 하나 사줄게 그랬다고요. 근데 미국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 50불 가져갔는데 50불을 갖다가 그 누가 다 줬냐면 나 픽업은 공항에 나 데리러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줘버렸거든. 그러니까 기숙사에 딱 들어갔을 적에 4명 외에는 없었어요. 돈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도 난 그릇이 상황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돈 200불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애들 게임기를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딱 들으세요. 아빠 게임기 사준다 했잖아. 사네. 그 말 때문에 그 돈을 우리 삶으로 못 쓰고 고스란히 갖다가 사다가 바쳤다니까요. 아니, 육체의 아빠도 엄마도 자기 자식과 약속한 걸 지키려고 애쓰는데 내 영혼의 아버지는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니카라과서부터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가면 아빠가 이렇게 나중에 좀 저거 되면 게임기 하나 사줄게, 게임기 하나 사줄게 그랬거든. 애들 달래교에서 한 소리가 코가 딱 끼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짐,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경영하고 싶은 걸 남겨놨다면
언제 주실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 응답 주셨을까? 기도한 것마다 들어주셨고, 기도한 것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푸셔서 이번에도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열쇠는 동일합니다.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겠지. 아니요. 해결하는 열쇠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방법과 열쇠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열쇠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그런데 우리는 현실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영혼을 맡긴다고 그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도 못 맡기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하나 보증이나 뭐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인하고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맡기는데 믿음으로 맡기려 하지 않아. 허술하게 맡기려고 해. 자기 영생의 문제를 맡기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래.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외에 다른 것, 육신의 것을 맡기려고 할 때도 보증 쓰고 여러 가지들 하는데 내 영혼의 것을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을 맡기는 일에는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일수록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달아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데를 긁고 있거나 의심을 했거나 잘못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이적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방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용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얻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다만 믿음을 보이면 돼요. 예수의 언약 아래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의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병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혜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사람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하려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복하려다가 결국은 배가 망신하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코미디언들이 와서 한번 코미디한 거 웃었다 치십시다. 아니 배꼽이 뒤집어졌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날 또 보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엥또오노마티 예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도 예수 이름으로, 영생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구약의 뭐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주여든,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 있다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권이 기도하는 자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앵똥오노마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이오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붙어버려요. 아이오테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줘야 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중간중간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암흑의 구주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여기서 뭐 아이테오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행 체크를 발행을 했는데 걷다 사인을 해서 나에게 준 거예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걷다 내가 돈만 써서 넣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000원 1,000원만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냥 일자 쓰고 공짜를 한 100개를 쓰든지 일자 쓰고 한 공짜를 한 10개를 쓰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속에 있다면 성경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먼저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내 먼저 하나님 구하랬으면 주니까 주세요. 영어로 잘해면서 want냐 need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나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이 누가요? 100만 원짜리 바꿨대요. 그걸 바꾸고 싶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방법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의 종의 가정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셨다면 이제 은혜의 폭포가 쏟아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쏟아져야 합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